예. 네. 자, 18번. 요한복음 6장 30절.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그랬을 때, 먼저 한번 우리가 나연자님께서 이거 강론하실 때, 이 표적에 딱 한마디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표적이 뭐라고, 그 강론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누가 기억해요? 없으시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정확하게 또 이해해야 되는데, 형제님 보고 계시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적 해석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영적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소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이 저기 원어로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군기, 군호, 뭐 표시, 사인 이런 것들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뭐 만약에 시골 처녀와 총각이 이렇게 이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대낮에 만나면 소문나고 그럴까 봐 어떻게 해요? 밤에 와서 내가 뻑뻑뻑 할 테니까 그때 나와이? 근데 자 뻑뻑뻑 했어 이 총각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뻑뻑이 오네 왜? 다른 사람들 그러죠. 근데 오직 이 둘이만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애인이 나 지금 부르네 이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편끼리 약속된 사람들끼리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의 생명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만 알아듣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그러면 그 밑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것들이 또 비슷한 건 뭐냐 비유, 그죠? 비유 그리고 표상, 뭐 이적, 그 다음에 묵시는 뭐예요? 시 속에 시는 굉장히 함축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표적을 지난번에 제가 막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줬는데, 제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16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해놨는데, 그때 안 넣고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지금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제가 문제 낼 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그럼 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티베리아 바닷가에 살던 아까 가로 열고 있었는데 티베리아 바닷가에서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바다의 풍파가 전혀 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한번 지나가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우리가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이 의도가 왜 그랬는가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자, 네. 준비하신 거 있어요? 순서를 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볼게요. 20장 10장 19절. 29절.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10장 29절 맞아요? 20장 29절. 29절. 예. 봐야만 믿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네. 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랬는데 천연적인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영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영의 일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는 거, 오병이어처럼 눈에 보여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계시를 아는 사람들은 안 보고도 말씀을 나영재님이 전해주시면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믿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표정만 보고 믿으려고 봐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이 신학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신학이라는 결과적으로 신학을 나도 해봤지만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더 깜깜하니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가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건이 눈을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인도하심 따라 계시를 받아야만이 표적을 안 봐도 말씀을 하시면 아,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음.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서 이제 썩은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닌 거잖아요. 주님을. 주님은 그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지 부패한 마음은 신선하게 소생시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러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지 그분의 표적을 구하고 그들의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는 그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무리가 요구하는 것은 엊그저께 베다니 광야에서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주므로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닌 거고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게 그들의 생각과 지금 많은 기독교 무리들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기적을 주님 베풀어 가지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똑같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어 갖고 자기 모든 사업과 모든 것이 잘 땅에서 잘 되고 또 죽음에는 하늘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의 상을 받는다고 그런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배당 사람이나 그때 유대인들이나 표적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별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그들을 죽은 영을 살리러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것이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주러 오신 건 아니다. 말씀하셨고 저기 신명기 내가 한번 신명기 13장 1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에게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그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자 그들을 너희에게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조용됐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어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어머니나 뭐 형제들이나 뭐 그래서 다른 신을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신명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 꿈꾸는 자나 너희 중에 저기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보내신 것은, 주님이 여기서 보내신 것은 그 선지자들이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타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지 너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불러내신 이 여호와를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 꿈꾸는 자를 따라가는 건지 주님이 이제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선전한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이제 따르지 못하고 배반하게 하려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이 이제 입에서 나는 말은 이제 꾀나는 말, 그들이 이제 거짓말 지금도 많이 그런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을 그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기들이 이제 신학에서 배운 그런 기독교 신학에서 배운 거 같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제 그런 것도 다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모든 자를 자기로 이게 주님이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이 그 시험을 하시는 거야. 그들을 따라갈지 그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를 따라갈지 아니면 참 진리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지를 이제 주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보냈다고 여기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때 대장님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저기 그 질문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가 제가 오늘 일부러 여기 좀 이렇게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도 끌려도 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그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했다 또는 네가 생각을 틀렸다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제재를 받아보고 하면 이렇게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는 법을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는 어렸을 때 하는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걸 안 해보고 훈련을 안 받아보면 이게 이런 거를 이게 처리할 줄을 좀 이게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또 제가 또 그래요. 엉뚱한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 얘기하세요. 아까운 시간 가니까 이렇게 우리 좀 이런 거를 통해서 훈련도 좀 하면서 합시다. 예. 그래서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지금 이제 오늘 질문이었는데 또 여기서 또 다시 좀 더 방향을 바로 잡아가지고 더 말씀하실 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네. 본다고요. 2장 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인장 구절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우리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아까 신명기 말씀에 좀 봤듯이 지금은 그 사단의 이제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들도
사단의 사자들도 이게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제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이렇게 거짓 것을 또 믿게 하고 그들의 나중에는 이제 멸망받을 것은 이제 형벌이 있죠. 그들의 이제 계시록 한번 보고 끝낼게요. 계시록 19장.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아 그 말찬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옷에 던지니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죽이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소리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했는데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이제 뭘로 하냐면 표적으로 이제 거짓 그 이제 자기들이 지어내는 그 신학 교리로 이 모든 사람들을 꿰내며 그들의 이제 믿지 아까 신명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이제 주님이 시험하시려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하는 그 기적과 기적을 이제 행하는 그들을 이제 보냈다고 주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끝내는 이제 멸망은 이제 분못이죠. 분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맞아. 또 이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 어제도 표적을 보지 못함으로 책망을 받았으면서 또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일까? 이것이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정말 죽으라고 이렇게 안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표적들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이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이런 표적들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는 그런 의도로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더 좋은 포도주, 그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도 경험을 했고 또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한마디의 말로 그죠? 그 말씀으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표적도 경험을 했고 또 예루살렘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표적도 경험을 했고 마침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벳세다 강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됐고 표정만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영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세다에서 또 디베라로, 디베라에서 다시 베세다로, 다시 베세다에서 뭐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찾아다닌 것은 예수님의 살리는 말씀, 그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자 함이 아니라 어제 내가 떡을 먹고 배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17번 질문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다시 말하면 죽은 양심이 깨어나게 만들고 부패하고 썩은 그 마음을 소생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 살리는 양식을 주시러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것은 모르겠고 됐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을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 메시아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더 유명하다는 목사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헤매고 다니잖아요. 오늘날의 신자라고 하는 자들도 옛날에 한동안에 그 이빨이 금이빨로 이렇게 바뀌는 기적을 행하는 그 큰 믿음 교회에 김옥경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이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때는 김옥경 전도사였는데 저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제가 아니고 동명이인인데 저랑 이름이 똑같고 똑같이 전도사였고 막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얼마 안 가서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동일하게 그 새 일을 하러 오셨지만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뭐 금가루가 내린다더라, 어디에 가면 뭐 생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더라, 그런 곳에는 막 우르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잘생겼는데 또 재밌기도 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몰려다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라면 어디라도 베세다에서 뭐 디베라에서 뭐 베세다로 가버나움으로 막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떡, 생명의 떡인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관심은커녕 왜 말씀을 그렇게까지 풀어야 되냐고. 그러면 우리들보다 앞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보다 앞선 그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의 업적들을 다 무시하냐고. 그렇게 돌돌고 덤벼듭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목사들한테 전도하다가 이렇게 당했어요.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자기들의 그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쉽고 간단한 구원을 원하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그 권사님이 제가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말씀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서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공부하겠느냐고. 말씀 공부는 목사님들이나 하면 되지. 응?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계 평신도라고 하는 그 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영이 다 죽어 있는데도 자기들의 이렇게 육신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저희 친정 언니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언니가 굉장히 똑똑한 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라 할 때 이 언니를 댈 만큼 그 언니 니는 네 진짜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진짜 언니 네 모습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응?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는 막 얼마든지 돈도 들여서 막 이렇게 치장을 하고 가꾸고 이래 하는데, 근데 진짜의 내 모습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 언니, 네 영이 사람은 이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연희가 영이 진짜인데 이 영이 떠나가면 이 육체하고 분리되면 아무리 꼬집어도 이 육체가 아프다 소리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네 실체가 영인데 너는 얼마만큼 그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 아이들에게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이 그 너희들의 보여지는 그런 너희들의 그 모습이 진짜 너희들이 아니고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이 겉모습은 낡고 부패되는 것이고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영적 상태가 진짜 너희의 모습이니까 그걸 잘 가꿔야 된다고. 응? 그것은 말씀으로밖에 가꿀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무리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도 그들을 그 살려준 생명의 떡, 그 참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표적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뭐 이 일 저 일 세상 일을 봉사하면서 돌아다니는 기독교계의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의 집안일, 자기들의 가정사까지도 다 제쳐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헛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예, 오늘 이 무리들이 그런 것과 동일한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떠실 말씀 있을까요? 제가 정말 뭐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사건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거 표적이죠. 그럼 여기 해석해야 될 많은 그러니까 홍해길 광야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홍해로 건너가는 것을 길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스테반 집사가 홍해길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스테반 집사가 왜 홍해길이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인생길, 뭐, 저기, 그, 표상적으로 세상에 길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말하던 인생길, 그러니까 뭔가 길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연구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홍해길 그랬으면 뭔가 생각할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뭐 비밀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31절의 대화가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떡을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그랬는데 이 떡을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만나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떡은 그 떡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너희가 생각을 해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그
감추인 그 만나, 금항아리에 감추인 만나가 지금 주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급되는 그 산떡을 설명하는 내용이 것이 것이죠. 그 표적을 보고 실제 그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금항아리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우리가 대화가 상통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를 그때도 만나를 먹어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이 표적을 우리는 표적을 보면 성경에서 그 모든 표적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 와,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본능, 그들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면 걔는 그걸 보고 와, 대단하네, 놀랍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하네 그 얘기였던 거죠. 근데 우리의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는 거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고 먼저 내 속에 있는 그 이 뱀과 전갈 이거 쫓겨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고 기독교인들은 우리한테 얼마 전까지 그랬죠. 연자자매는 뭐 날이 새도록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셨고 저기 우리 옥경자매는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오셨고 그리고 막 병을 고치겠다고 예전에 우리 그 개업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아니 병원 가보셔요 그랬다가 혼났어요 옥경자매한테. 내가 목사인데 기도를 받으라고 해야지 병원에 가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옥경자매 기억 하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근데 없습니다. 예, 없어도 제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지어낸 거 아니면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위장병에 걸렸는데 그 가서 그 치료받겠다고 안찰이라고 하면서 이거 한 30분씩 40분씩 오고 이 형제가 둘이 나란히 쪼르르 누워가지고서는 갔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병고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무리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 질병이 치료돼서 내 속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서 어저께처럼 하늘에서 떡을 계속 내려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이런 뜻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계시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이 짓을 평생 하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대 잘못됐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말하면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을 거의 부정하는데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어저께도 저도 돌 몇 번 맞았습니다. 매일 맞습니다. 여원이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또 끊어버리더라고 나중에는. 나는 형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끊어버리길래 그때 또 나중에 문자가 옵니다. 백골 아직 안 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눴고 자, 이제 또 혹시 또 질문하거나 할 거 있어요? 예. 없으시면 장로 형제님 오늘 뭐 더 권고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